네, 안녕하세요. 원래 제가 베드로전서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제가 이제 이 진리의 쓴소리나 또는 진리의 전달이라고 하는 이 사명,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제게 알게 해주신 것, 성령을 통해서 제게 알게 해주신 것, 그리고 그 알게 해주신 내용이 성경의 말씀과 이렇게 충돌하거나 괴롭거나 하는 것이 없이 딱 맞아떨어질 때 제가 이제 그걸 진리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중요한 건 내 마음에서 이 번잡함이 없어야 돼요. 몰라, 저는 그랬습니다. 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학자였잖아요. 연구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뭐 지난 30년간 논문을 많이 썼어요. 막판에 이제 제가 이 눈이 나빠져 가지고 이 논문을 읽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컴퓨터를 통해서 그 논문들을 이렇게 읽을 수 있으니까 좀 나은데, 그때는 이제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년 퇴직하기 한 4~5년까지는 안 되는데 논문을 못 썼어요. 근데 지금 같으면 이제 그래도 뭐 그 와중에 이렇게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제 학자라는 건 이제 읽고 쓰는 건데 읽는 일이 불편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논문을 쓰다 보니까, 논문을 쓸 때는 정확하게 그 논리상으로 앞과 뒤, 옆과 좌우가 이렇게 일치해야 돼요. 그게 일치가 안 돼. 그러면 첫째 논문 쓰는 사람 자체가 거짓이고요. 근데 그런 사람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뭐 이런 얘기하면 뭐 대한민국에서 이제 뭐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하는데 많죠. 뭐 예를 들면 뭐 법학, 그다음에 뭐 행정, 그다음에 뭐 경영,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하여튼 인문 사회 계열에서 한국의 대학에서 그 학위를 받는다, 논문을 쓴다. 그러면 뭐 제가 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지도 교수의 어떤 그 명예, 그들의 어떤 그 양심적으로 서 있음에 따라서 쓰는 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근데 대부분 뭐 솔직히 얘기하면 가짜예요. 그거는 논문도 아니야. 논문이라는 건 내가 연구해서 그 내용들을 내가 이게 이제 증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 있는 교수라는 사람들, 특히 그런 인문사회학 교수들을 보면 그거를 자기 업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자라고 많은 사람을 배출하면 자기가 높아지는 줄 알아요. 그런 교수들 많습니다. 근데 그런 교수들이 왜 생기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만약에 자기가 철저하게 논문을 쓰는 어떤 양심과 목표와 그 목적이 분명하면 그런 짓 안 하는데, 진짜 뭐 그 얘기는 더 해봐야 그렇고.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제가 그 어떤 주장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주장을 할 때 그 주장의 내용이 근거가 있어야 된다. 우리의 근거는 말씀이죠. 근데 말씀을 이 날로 그냥 자꾸로 읽어가지고 그걸 증거 삼으면 안 되고요. 성경은 반드시 그 셀프 검증, 즉 이쪽 말씀과 저쪽 말씀의 비유와 그 말씀하신 여러 선지자들의 그 이야기와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져야 돼요. 어느 하나만 가지고 억지로 자기식으로 해석한 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사역자들이나 뭐 목사들 중에 주로 이제 영적인 문제, 영적 전쟁, 뭐 방언, 성령, 그 다음에 이제 귀신들, 죽음,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목사님들, 뭐 여자 목사님이든 남자 목사님이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그 자기의 경험과 상상을 거기다 동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위험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것을 경험을 하잖아요. 경험을 했다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경험을 인도하시고 주었어. 첫 번째 건 좋아. 두 번째부터는 마귀가 딱 붙습니다. 광명의 천사를 가져. 그리고 체험하게 하고 보게 하고 알게 해요. 걔네들 이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에 속한 2000층의 악령들이 상당히 고급 악령들이 많잖아요. 그 악령들이 딱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경험을 왜곡시켜요. 그리고 왜곡시킨 걸 가지고 또 성경을 들이대는데 실제는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것도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제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뭐 받아들일 만하다, 이해가 된다, 그거 옳은 것 같다면 받아들이시고, 아닌 것 같으면 안 받아들여주셔도 돼요. 그냥 나라는 사람의 주장이겠거니 해도 됩니다. 뭐 제가 그거를 강요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이제 저로 봐서는 앞뒤가 이 논리적으로 딱 맞아요. 논리적으로 맞는다는 게 인간의 두뇌의 논리가 아니라 성경이 가지고 있는 영적 논리, 소위 계시와 하나님이 겪게 하는 것들이 맞아야 돼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이 얘기를 쓰게 된 이 사진부터 잠깐 보고 얘기를 할게요. 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에스더 권이라는 분의 선교사신 모양이에요. 근데 뭐 제가 잘 안 듣는데 에스더 권이라고 하는 이분이 자기 나름대로의 체험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대한 간증을 자기가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그냥 제가 거기서 하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아니고 그냥 사진만 하나 이제 가져왔어요. 영적 전쟁의 실태. 그래서 저분이 영적 전쟁을 얘기하면서 자기 그 집에 계신 자기 집에 그 집안이 굉장히 뭐 어려움들이 많았나 봐요. 근데 뭐 제가 이해합니다. 옛날 부모라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특히 한국의 부모들이 요즘 정신병으로 치면 자기애적 장애를 가진 사람도 많고 소시오패스도 많아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밑에 있으면 남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녀들을 굉장히 괴롭히죠. 공부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것도 그 아이의 행복,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심어주는 그런 재촉이 아니고 자기가 높아져야 되는데 자식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려는 부모들 많죠. 그리고 이제 자기는 뭐만 기억하냐면 그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잘해준 거 이것만 기억하는데 그 자식들은 그 부모가 아주 불합리하고 괴롭혔던 것들이 기억이 나죠. 어쨌든 저 에스더 권이라는 분의 그 오빠들 남자들이 다 자살해서 죽었더라고요. 아버지도 자살해 죽고 자기 둘째 오빠라는 사람도 자살해 죽고 첫째 오빠도 자살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그 사람들의 아픔은 놔두고 아픔까지 얘기하면 뭐 제가 성경의 진리를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 집안에는 자살과 관련되어 있는 허물, 죄악, 그 조상의 망령된 것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꽤나 이제 가정폭력이 있었나 봐요. 오케이. 자, 그런데 저분이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체험을 하게 되는데 어떤 체험을 하냐면 이런 아까 보여준다는 게 이것도 안 틀고 보여드렸네. 좀 가볼게요. 이분이에요. 이걸 안 틀고. 이분. 이게 에스더 권이라는 분이신데 여기 밑으로 안 나오나? 여기까지만 나오나? 요걸로 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에스더 권이라는 분이신데 지금 이분이 올려놓은 이 영상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선교사신데 자기가 간증한 내용이 있어요. 영적 전쟁에 관련되어 있는 그걸 가지고 이분이 이제 간증한 내용을 제가 다 들었어요. 듣고 지금 얘기 드리는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에스더 권이라는 사람이 이제 보니까 자기 오빠가 관악산에서 목을 매 죽었대요. 관악산에 등산을 갔다든가 그래서 이제 자살했대요. 근데 굉장히 이제 젊은 시절에 괴로움이 많았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아버지도 결국 자살해 죽었는데 큰 오빠도 자살해 죽고. 근데 그때 자살할 때의 상황을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보여주시는 내용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 저건 맞아, 사실이야. 먼저 이제 그분이 그 오빠란 분이 뭘 믿었냐면 남묘 호랑갱교.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회개 되게 많이 해요, 열심히. 근데 그 남묘 호랑갱교라고 하는 걸 가지고는 귀신을 못 쫓죠. 귀신을 더 불러들이죠. 소재에서 7귀신이 들어오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에스더 권이라는 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딱 보니까는 오빠 옆에 이 마귀들이 잔뜩 있더래. 이제 악령이죠. 악령이 잔뜩 있어갖고 계속 악령들이 생각을 넣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생각 많은 분들 있죠? 생각. 뭐든지 자살할 때는 그 생각으로 번잡하고 번뇌를 일으켜요. 생각 많이 하는 사람들. 그 생각이 무슨 생각? 육체의 생각.
마인드, 생각을 넣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떡볶이 먹는 생각을 막 집어넣어. 그럼 가서 떡볶이 사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떡볶이를 넣는 생각이 아니라 과거에 괴로웠던 기억, 뭐 예를 들면 가정폭력이 있던 기억, 뭐 이러이러한 것들의 기억, 또는 심지어는 범죄자들은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도 자기의 범죄했던 때의 기억, 이게 안 없어져요. 범죄의 도구로 쓰이지만 안 없습니다. 이 생각을 계속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두려움을 계속 심어넣어요. 그러면 사람이 눈을 뜨고 멀쩡하게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생각으로 인해서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생각이 많이 들어오면 그 생각을 자꾸만 품고 그걸로 괴로워하면 암에 걸리고 병에 걸리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생각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거 잠깐 이제 이걸 보면서 뭐 이거 짧게 찍을 건데 어떻게 얘기가 자꾸만 길어지네. 내가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네. 이 생각이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누가 주냐면 사망. 육신의 생각과 관련되어 있는 건 사망. 여기 네, 생각이죠. 프로네마, 여기 생각이에요. 근데 이 프로네마, 육신의 생각은요, 사르코스. 사르코스라는 건 마인드랑도 관련되어 있는, 혼과도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혼과도 관계가 있는데 혼과 육체, 육신, 이 두 개가 하나로 결합돼서 짝짝꿍이 맞는 생각, 그것이 바로 여기 말하는 사르코스예요. 영어로는 carnally, 육적인 이렇게 했죠. minded, carnally minded 그랬죠. 그래서 이게 마인드죠. 생각인데 무슨 생각? 사르코스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사나토스. 이건 뭐냐면 그것은 is, 주로 is라는 단어는 잘 안 써요. 헬라어에서. 그것은 사나토스, 사망이다. 사망이라는 놈이 뭐죠?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이것이 영의 생각을 품을 수 없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육신의 생각을 사망이 집어넣어서 결국은 두려움과 고통을 계속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 다른 제 영상을 듣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겠는데 자꾸만 생각이 번잡한 사람들이 있어요. 번잡한 생각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또 누구를 어떻게 원수 갚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날 괴롭힌 생각을 하고 뭐 예를 들면 인간관계에서는 또 돈으로 치면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그 돈이 있어야만 무엇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생각. 돈을 그러면 이제 내가 돈을 마련하려고 드는 그런 행동이 나오는데 이게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 carnally minded, 이 carnally mind를 원수 마귀가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 넣는 거예요. 절대 안으로 들어온다? 안으로 들어와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불가능. 제가 분명히 양신의 역사라는 그 가짜 목사들 굉장히 질책을 많이 했죠. 가짜예요. 그 생각이 두 개의 신이 있어. 성령이란 신이 계시고 또 악령이란 신이 있어서 이 두 놈이 이렇게 하는, 한 분과 또 한 놈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성령이 있으면 이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침투하지 못해요. 그 얘기가 이겁니다. 영의 생각은 이게 성령, 여기 푸니마토스, 영이에요. 영의 생각은 프로네마, 생각은 요에, 생명. 그리고 이게 뭐예요? 아이로네가 뭐예요? 평안. 근데 이제 아이로네 하면 아이로네라고 해요. 에이레노 죄송합니다. 에이레네, 평강입니다. 아니 성령으로 인해서 그 생명과 평강이 있는 자가 저 육신의 생각으로 괴로움을 받아요? 아닙니다. 이거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빠라는 분이 남묘호랑개교를 믿었다고 하니까 속 안에 아예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넣냐면 괜찮아, 좋을 거야, 괜찮아, 얼마나 좋아, 얼마나 즐거워, 이렇게 그러면 비유를 합니다. 네가 그런 그 살인해도 그 돈만 네가 취하면 되지, 돈이 꼭 필요하잖아. 근데 그 자는 원래 돈이 많은 거고 뭐 죽일 것까지는 없지만 하여튼 이렇게 고통을 주고 다 죽이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들에 이것이 큰 문제가 안 될 거다라는 마인드를 줍니다. 이런 마인드를. 여러분들 소시오패스 또는 무슨 패스 있죠? 사이코패스, 나르시스트, 얘네들이 남의 감정을 이렇게 헤아리지 못한다 그러는데 그 헤아리지 못하는 이유가 정신적인 문제래. 천만이에요. 그 헤아리지 못하는 이유는 악령이 껴있기 때문에 그래. 생각으로 나를 지배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악령이 지배하다가요, 어느 시점이 되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곱 귀신이 들었다. 다 들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일곱 귀신이 들었는데 이 일곱 귀신의 생각이 조상의 망령된 죄악과 허물과 관련돼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인해야지, 돈을 뺏어야지, 더러운 짓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안 품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의 망령된 행실, 트래디션에 따라서 다른 생각을 품는데 뭐 열심히 뭐 사서삼경하고 왔던 조상을 있으면 사서삼경을 즐거워하죠. 내가 아는 교수님 중에 그 교수 방에 들어가 보면 뭐가 거기서 읊조리고 나오냐면 그 뭐라 그래요? 옛날 그 불경은 아닌데 뭐 이 독경하는 그런 게 나와요. 근데 그분 말씀이 자긴 저 독경을 들으면 마음이 편하더라. 그거 간 거예요. 내가 그분한테 성령 또는 기독교 얘기를 좀 하려고 전도하려고 갔다가 때려쳤어? 안 되겠더라. 오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어떤 위인인지를 보시려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된다니까. 이 생각이 바로 납니다. 그렇게 생각을 넣는데 그 오빠가 생각을 이렇게 그렇게 해볼까 하고 동의하더래. 그랬더니 마귀들이 쫙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악한 생각이 막 들어오는데 그러면 안 돼라고 하는 내면의 내 마인드, 이 누스가 그거를 자꾸만 배쳐가면 완전히 지배는 못해요. 그러면 그걸 지배하기 위해서 죄를 조금씩 짓게 만들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가 되면 무뎌지면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영적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음성, 이것들을 전부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주의할 것이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 생각은 절대 못 이긴다. 어떻게만 이길 수 있어요? 내 영이 살아야 돼. 그게 거듭남이에요. 이 영이 살았다. 영의 생각 품으면 된다? 안 돼요. 영이 살아야 생각을 하지. 오케이. 봅시다 또.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선포할 때, 그러니까 이런 모양들은 이제 뿌린다는 신용이죠. 뿌릴 수 있어요, 보혈을. 그 다음에 선포, 말로 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에게 명하노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능력,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분이. 제발 착각하지 말 것이, 저런 모양새를 제가 이단 교회를 두 군데 다니면서 많이 봤는데 도리어 그걸 외치는 자가 타락합니다. 외치는 자가 그거보다 한술 더 뜬 짓을 해요. 왜 그러죠? 막 그 순간에 그 앞에 있는 귀신이 막 와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래요. 그러면 그 목사가 막 으쓱하는 거예요. 이런 더러운 귀신들이 막 나가려고 그러는군. 더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 마귀가 거기 들어가는 악령이 왜 이놈은 세군 그러면서 팍 놔줘요. 그리고선 깨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목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드디어 영적 권한, 영적 능력이 내게 임했군. 하하하 웃으면서, 그때부터 이미 이 사람과는 바로 이런 일들을 시키는 악한 영들이 그 주변에 포진해 있고, 그거를 그 다음부터 외치면요, 자기가 선언한 거기 때문에 그 목사가 나는 이런 일을 앞으로 할 거야, 앞으로 이제 많이 도와줘, 이렇게 선언한 거랑 같기 때문에 그 악령들이 안 떠나고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막 나타나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러면 막 귀신이 와 소리 지르고 뒤로 자빠지고 막 그래요. 그럼 막 좋아가지고 조심하세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서 영의 세계의 그 악령들을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그것이 능력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뭐 이분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만약에 이분이 얘기하는 게 옳으면요, 바울이요 맨날 그 총독에게 안수함에 그가 소리 지르고 귀신이 떠나면서 이 아버지의 복음을 받아들이더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안 하잖아요. 바울이 다 알잖아요. 바울이 그 막 쫓아다니면서 저는 하나님이 보낸 능력의 사람이라고 막 얘기하니까 바울이 나중에는 그냥 지내다가 너무 귀찮으니까 도저히 못 참겠다, 그에게서 나오라니까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원래 숙주된 종은 멀쩡했다 그러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그 주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 여자를 데리고. 근데 고소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는 일정을 하나님이 이제 바울에게 계시하시고 바울은 그걸 받아들이면서 가죠. 그래서 바울이 갈 때
그 어딘가요? 에베소인가? 거기에 그 총독이 아이씨 로마 사람이야? 아 괜히 또 로마 사람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지 그래. 내가 그러면 너 놓아주려고 그래. 그랬더니 바울이 그러잖아요. 뭐? 너 함부로 나를 패고 나를 가두고 나를 채찍질한 후에 이제 와서 내가 로마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를 놓아줘? 안 돼 이 사람아. 나 로마까지 가서 황제의 판결을 받을 거야. 그게요 바울이 말 실수를 해가지고 원래 풀려날 수 있는데 거기까지 로마까지 가서 결국 못 베이는 게 아니라 바울에게 하나님이 계시로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만나서 로마에서 죽어야 돼. 그래서 사도예요. 그래서 사도의 죽음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베드로 보고 너 젊었을 때 네 마음대로 다녔지? 이제는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야 돼. 띠를 띠고 거기에 뭐라고 표현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에 관한 그의 죽음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도들은 다 죽잖아요. 제가 고난을 받으면서. 오케이. 자, 실제 이 사망이라고 하는 말에 그 사망이란 말은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니 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운 그 자녀들은 혈육에 속해 있죠. 혈육. 우리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몸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같은 혈육을 혈과 육을 입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예수께서 몸을 입고 있지 않으면 마귀들이 참소하죠. 아니 뭐 예수께서야 몸이 없으시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입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아무리 시험하고 아무리 핍박을 하고 아무리 고난을 줘도 이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고통의 십자가까지 지시잖아요. 즉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 가지고 여기 그 얘기가 나오죠. death, 죽음, 사나토스. 그 죽이는 걸 가지고 사망이 세력을 잡았어. 이 땅에 두려움을 주면서 그들을 죽음 가지고 이리저리 하고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하게 만들었어. 그 자를 곧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육체를 친히 업고 우리 인간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체험하시면서 하나님께 예수께서 친히 마귀를 멸하시기로 오실 거예요. 그러면 왜 어떤 사람들이 마귀의 악령들이 그를 잡아서 그가 같이 자살을 하게 만드느냐? 근데 이제 저 에스더곤인가요? 저분이 이름이 뭐더라? 에스더곤. 저분이 딱 보니까 그 순간에 자기 오빠가 이제 목을 매가지고 관악산의 산에서 목을 매가지고 이제 자살을 하는데 떨어지는 순간에 뭐 정신을 차렸대요. 약간. 그랬더니 마귀가 갑자기 그의 목을 조르면서 뭐 실질적으로 이제 육체적으로 조른 건 아니지만 그러는데 그 오빠가 영안이 열리면서 소위 그 지옥과 그 사망의 세력들을 봤고 그분이 그 오빠가 그것을 살려달라고 얘기하면서 어머니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다 그러면서 에스더곤이라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알게 해서 알았으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면 살았을 텐데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시는 거예요. 이미 거기까지 가잖아요. 그 오빠라는 분이 거기까지 가잖아요. 그건 이미 그때 죽기로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될 거라면 그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능력과 인도함을 주시죠. 못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냐면 가서 막 그 사람한테 전했더니 안 받아들이고 막 껄쩍껄쩍거리고 막 그래. 그거 잘못하면 성령 회방죄가 되고 하나님이 아예 역사하지 못하도록 버려진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 사람이 실수로 주님 주를 알았어? 그러면 잡아야지 이렇게 되려고 하면 그런 인물이 되지도 않고 가끔 왜 사람 죽을 때 임종 때 뭐 자녀들이 잘못 배워가지고 뭐 예를 들면 자기 부모 보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저는 이제 믿습니다 하고 뭐 사형리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죽음을 직감하거든요. 그 사람이 죽느니 뭐 죽을 때 무슨 말을 못하겠어 이런 생각은 아니지만 아쉬운 마음에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소천하셨습니다. 뭘 소천을 해? 아휴, 오케이. 이제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실체가 이미 그는 사망에 속한 자예요. 기도는 해줄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돕는 기도, 중보, 이걸 할 수 있는데 그것도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자들에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성령을 회방하고 아버지를 대적하는 자들을 혹시 억지로 정욕으로 살려보겠다고 기도하는 거, 그거 위험합니다. 오케이. 이게 이제 사망의 실체는 마귀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육의 죽음인데 이건 죽음이 아닌 거예요. 육체가 죽었어, 때가 돼서 호흡이 끊겼어. 그 죽음을 일컬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잠잔다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죽었다라는 사람과 잠잔다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잠잔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말씀이 그 안에 있고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게 뭐예요? 지킨다는 게 즉 거룩이죠. 행실. 그러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으리라 하면서 여기 아이오나라고 하는데 이걸 뭐 세대라고 번역하길래 뭐라 그랬었는데 이건 영원이에요. 영원 동안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테레세 안 본단 말이에요. 여기 맨이니까 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망을 보지 않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즉 육체의 죽음, 그거는 일시간 돼 있는 거고 낙원에 가기 때문에 그 시체에 대해서 또는 뭐 그걸 불을 태우든 안 태우든 간에 나중에 부활의 육체 그대로 살아날 거고 그걸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율법에 속하면 죽죠. 육체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가지고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죠. 네.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 뒷부분은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할게요. 네, 네 여러분 이 생각을 잘 지키세요. 이 생각을 지켜야 돼요. 이 생각으로 괴롭게 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자꾸 번잡하게 떠오르잖아요. 그럼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깁니다. 말씀이 없으면 저런 말씀은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으면 자꾸만 괴로움을 받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왜 이렇게 하지? 말씀이 있으면요. 첫째 기도하고 그 말씀이 있는 자들에겐 쟤네들이 범접은 하는데 생각을 넣는데 그걸로 인해서 괴로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기면요. 그 생각으로 행동으로 안 옮기면요.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넣지를 못해요. 생각을.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